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르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우리도 흔히 이제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질문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래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게 된다.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는 근원이 악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타락시켜버린다. 율법교사는 누구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한다.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다.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다. 모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하면 영생이다. 율법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자기의 사랑을 들여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왜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내 소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이지만 내 것이기에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니 썩어질 것이다. 쇠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이더라. 율법교사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사도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이다 너희들은. 장사꾼이다. 장사꾼.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상인이다, 상인.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상인들의 거래 관계로 생각한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인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자주옷감도 있고 다양한 가치 있는 것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영혼을 무엇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금과 같이 귀한 사랑으로. 마르다와 율법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금과 같이 귀한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이다. 사랑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영생을 얻어내려 한다.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헌신으로 마르다의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각종 값 있는 것, 사랑, 헌신 이런 것들, 봉사 이런 것들로 이런 값 있는 것으로 거래를 하여 영생을 얻어내려 한다.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소나 말이나 수레 같은 각종 귀한 상품을 사고 팔듯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값진 것으로 사고 팔고 하는 모습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악한 거래의 관계로 타락시켜버리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들이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멸망당하는 바빌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장사행위, 영혼까지도 사고 팔려고 하는 이런 장사행위는 때가 되면 모두 끝장이 난다. 때가 되면 사망의 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값진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쇠할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값 있는 것으로 영생을 사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상인의 거래 관계로 여기는 자,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야.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주기도문은. 야,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훨씬 더 높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상인의 거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이야.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기도 대상이 장사꾼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대가 없는 관계다.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것을 받는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요걸 알면서 기도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이제 잘 깨달아 아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걷고 있다. 이 인생길에서 나를 발견해낸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낸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했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되려고 하였다. 그런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는 강도를 만난 자여야 되는구나.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여야 되는구나. 치유를 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요거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일단 요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때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다.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았어? 네가 누군가 알았어?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았어? 됐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됐다. 기초가 닦아졌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크게 외쳐라.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왜 부르니?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갖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항상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둠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라는 존재가 이를 인정하도록 놓아주지를 않는다. 어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 뭐예요? 사망의 결박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복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눈이 까막눈이 되어서 복음이 보이지를 않는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기록해 놓았는데 자꾸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만 보인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다. 왜?
어둠이 나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결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또 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봐요?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빛이 오셔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로된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결박이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 부르게 됐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와요. 나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고 있는데, 부르기는 부르는데 사망이 나를 결박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결박을 풀어주신다.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의 역사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들이라는 거죠. 보로된 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자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거래 관계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떠지자, 아, 율법의 행위로 인한 관계가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관계가 아니구나. 거래 관계가 아니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구나. 충만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어둠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이 우리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지금 빛이 임하였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눌린 상태예요. 이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점점 빛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언제 완전히 회복이 돼요? 언제 완전히 회복이 돼요? 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완전히 이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사망의 결박을 풀어줬는데 이 사망이 여전히 나를 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완전히 떠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눈이 활짝 열립니다. 내가 사망의 포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하, 요 죽음만 넘어서면
영원한 것이 있구나. 하늘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합니다. 내일도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힘겹게 살아내는 겁니다, 다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들을 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주시고,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 삶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완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어쩔 때는 다시 기쁨의 찬양을 하다가 어쩔 때는 또 눌렸다가 어쩔 때는 다시 자유함을 누렸다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어느 때는 쫄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승리다.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